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디모데 전서 2장 8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은 좀 띄워주십시오. 남자들이 뭐와 뭐가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분노와 다툼을 다스리는 이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서시는지 오늘 찬양과 함께 가사 그대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3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계보다. 계보. 개역 개정에는 계보라고 되어 있는 개역 한글에는 세계다 그 말이에요. 세계. 계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족보의 또 다른 의미의 이런 혈통의 족보를 말하는데 종족을 보존하는 조상 불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이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담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굳이 14대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잠깐 여기 계보라 그랬어요. 계보.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 예수의 세계다. 할렐루야. 누구의 세계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계. 아멘. 요거를 그냥 여기다 올려주세요. 그게 낫겠어요. 예수의 세계. 나와 여러분은 아브라함도 예수의 세계요, 다윗도 예수의 세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말기가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제일 신약성경 제일 먼저 시작되는 말씀 중에 왜 아브라함부터 구약에 시작이 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열려야 구약이 다 열려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교에서 모의고사도 치르고 많은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그 시험 문제지를 만드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나요? 출제자들, 위원들. 그들은 거기 있는 답을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냈으니까 문제를.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답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만들어서 밑에 1번, 2번, 3번, 4번 문제를 만들어 그 문장 안에 있는 내용에서 답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해서 그들이 내는 문제를 통해서 응용을 잘해서 문제를 답을 써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장 안에 있는 것도 잘 이해를 하면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학생들은. 그럼 학생들은 그런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를 내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힘든데 그 이해해야 할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출제자들은 더 많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는 없으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읽음으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찾아봐야 됩니다. 다윗 얘기가 나올 때는 다윗 얘기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놓고 마태는 이게 예수의 세계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가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라고 성경에 우리는 기록할 수는 없어. 이해되죠? 근데 이걸 이해하기도 힘들다니까.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잘 이해를 해야 여기서 이해한 부분이 그게 신앙생활의 답이라 그 말이에요. 갑자기 신앙생활의 답이다. 답을 잘 써야 돼, 못 써야 돼? 잘 써야지 그게 신앙생활에 점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기는 어려우나 성경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깊이 거룩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깊이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자들이 전문적으로 하나님 앞에 체험과 경험으로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도 이 성경에 기록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고도 아직 기록을 안 했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행적들이 어떻게 자기들 생활 속에서 재현이 되고 이루어진 일을 다 성령으로 하나씩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깨달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나도 우리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그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우리도 깨닫고 기록했다고. 아멘입니까? 적어도 이렇게 직접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당사자들이 그 말씀의 경험으로 말씀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성경은 이렇다라고 기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경험한 것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경험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체험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사건을 가져야 된다. 읽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절대 생명이 돼야 된다. 그것은 육신의 때 육을 가진 우리가 체험과 경험으로만 내 마음과 인격이 인정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가 이렇게 제자가 기록할 때는 이미 그 족보의 내용이 쭉 14가 있는데도 왜 다 빼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예수의 세계라고 얘기했을까?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다 지으시고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짐승을 짓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먼저는 이렇게 만들자 하시고서 2장과 3장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는데 흙으로 만드신 만물을 흙으로서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어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누구의 형상?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네. 다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다. 틀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상이라고요? 전에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자, 쉽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반석 간사 한번 일어나 봐요. 일어나면 앞으로 나와 보세요. 여기 저 그림자가 있나요, 없나요?
왜 없어요? 움직여봐요. 요 그림자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림자 움직이죠. 저에게도 그림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이걸 형상이라고 그러죠. 뭐가 있으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림자를 형상이라고 그래요. 이 형상을 보고 누구를 아는 거예요?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체. 그런데 저 고반석 간사의 그림자를, 저 형상을 내 형상이라고 하면 됩니까? 그럼 누구의 형상입니까? 고반석 간사의 형상입니다. 그림자가 같다고 해서, 같다 비슷하다고 해서 저걸 내 형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들어가십시오. 그럼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 그 우리의 뭐대로,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할렐루야. 그러면 이 우리가 누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4번 띄워주세요. 4- 방송실이요. 안 들리나? 4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십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뭐하게 한다고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같이 온 땅의 기능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 앞전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또 번성하라, 또 충만하라, 또 정복하라, 또 다스려라. 그래서 다스리게 하자. 하자.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육은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말기 빨리 알아들으시네. 모의고사 다 100점 맞으시겠어. 신앙생활에 100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게 하는 경험, 번성케 하는 경험, 충만케 하는 경험, 정복하는 경험, 그런 도전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이 생육 번성 충만을 뭐냐면 땅에서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아멘, 다스리자 하게 하는 건 땅에 있는 것들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 다르죠. 아멘. 그러니까 짐승을 만드실 때도, 생물을 지으실 때도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기까지.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서는 뭘 추구하셨어요? 땅을 뭐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 5가지가 다 이루어졌었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이끌어 들이셨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끌어 가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와도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셨어. 짐승들도 이끌어 들여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여 아담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셨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을 아담에게 주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나요, 다. 근데 우리는 땅에 채이고 땅에 있는 것들에게, 우리는 호랑이나 짐승이나 사자를 보고 멧돼지를 보면 도망 다녀야 돼. 도망가야죠. 멧돼지 왔네, 맞서서 싸울지.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누굴 떠났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복이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하자신 이 복이 없어지는 거야. 아멘 하십시다.
근데 하나님을 얻으면 나를 다시 찾을 수가 있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형상이냐? 이어서 한번 보겠어요. 자, 갈라디아 4장 19절. 자, 띄워드립니다. 앞에 보십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복이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드리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소망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체험과 잘 이해하시면 이제는 암기하고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 이게 내 존재구나, 내 삶의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은밀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아하,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답시다. 그리스도. 답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똑같지 않아요? 비슷하잖아요. 사람과 같이 오셨으니까. 똑같은데 뭐 예수님이 나나 똑같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이 형상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여?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에요. 언어를 잘 사용해야 돼.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그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나의 본질을 알 수 있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돼. 예수님을 찾으면 나를 찾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 1장에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말은 말씀, 즉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뭘로 지었다? 말씀으로 지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은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이 태초에 시작하기 전에, 이 세상이 시작할 때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으니 그 예수님 말씀 없이 지어지지 아니한 게 없다. 다 지어졌다. 거기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본질은 누구예요? 말씀이다. 답시다. 말씀. 그 말씀이 곧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근데 우리는 어둠인 거예요. 확실하게 어둠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도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아니에요. 영혼의 빛.
영의 빛, 영원한 꺼지지 않는 빛.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분이 오셨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이 들어오면 이미 죽고 어두워서 빛이 하나도 없는, 생명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 나는 영원한 빛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이 사는 거야.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인격화가 돼버려. 말씀이 곧 생명이야. 말씀이 곧 빛이야. 할렐루야. 그분이 눈으로 보도록 오신 거야. 구약에서는 귀로 들었어요. 직접 이렇게 육성으로.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눈으로 뵈는 거야. 아멘 합시다. 말씀을 귀로 들었어. 그러나 말씀을 귀로 이제 직접 눈으로 뵈.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아멘, 육신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믿는 자에겐 다 효력이 나타나게 장치를 다 해놓고 가신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지은 거야. 이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또 한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로 넘어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2장 4절. 골로새서 1장 5절. 골로새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적어야 되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합시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누구? 하나님의 뭐다고요?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의 형상 그럴 때 그분이 누구예요? 그는이란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답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굴까요? 예수님, 여인달 목사, 강석원 목사님, 고반석 간사, 아무개 권사님. 답을 쓰세요. 몇 번입니까? 1번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기준이 뭐예요? 누구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읽었던 갈라디아 말씀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누가 없으니까, 그 형상이 없으니까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 왜 세우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다 그렇게 산대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이 있어요 없어요? 생육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는 생육 못합니다. 번성이 될 수 없어요. 가로막히고 무너집니다. 충만할 수도 없어요. 중간에 망하고 멸망합니다. 정복이 뭡니까? 정복당합니다. 자꾸 뺏기죠. 누가 가져가 버리죠. 사기당하죠. 문제가 생기죠. 안 됩니다. 땅이 나를 괴롭혀. 땅 때문에 일평생 살다가 괴로워. 다스림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못해. 심지어는 가장 큰 것은 죄를 다스리는 복이에요. 아멘 합시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가인아, 너는 내 속에 네 아우 아벨을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셨어. 근데도 무시하는 거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분노. 거룩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거룩한 손이 뭐냐? 거룩한 기도가 뭐냐 말이에요. 거룩한 기도, 거룩한 손, 거룩한 셈. 할렐루야. 거룩한 셈. 이게 뭡니까? 뭐와 뭐를 다스려야 된다고요?
분과 다툼. 분노와 다툼.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인은 이 속에 그 분노가 가득 찼을까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죄를 못 다스리고 죄에게 정복을 당하고 이 복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가인은 이것 때문에 평생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나도의 삶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 속에 나도 형제간에 혈육간에 아직도 미워하는 이 마음이 있거든. 오늘 해결되는 시간이 되자 그 말이야. 오게 해야 돼. 오늘 해결돼야 돼. 오늘 해결하는 밤이 돼야 돼. 해결하는 시간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상 빛으로 충만해야 돼. 빛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화가 돼야 된다. 주님 사신 생애와 정신이 나는 그렇게 살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흔적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록과 심판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건 뭘로만 지워지느냐? 하늘나라는 예수 피로만 지워져. 아멘. 정말 예수님이 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씻어내버려야 됩니다. 또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아직도 마음에 차지 않을 때는,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또 그렇게 한다고 볼 때는 주님은 그 절대로 자기 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부모님한테 살살살 빌어요. 진짜 뉘우치고 얘기하나요? 근데 그 상황이 왔을 때, 상황이면 이 자녀가 또다시 만약 그런 실수와 죄를 범해서 잘못했을 때 부모님은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용서지. 다시는 하지 않는다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사람을 짓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이 복을 주자. 다스리게 하자. 말씀으로 지었으니 말씀으로 되는 복을 주자.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생육도 하게 하고 번성도 하게 하고 충만하게도 하게 하시고 정복하게도 하게 하시고, 다스림이 예수의 세계인데, 할렐루야. 이걸 딱 따져보니까 예수의 세계를 쭉 보니 왜 아브라함부터 다윗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인데, 아멘 합시다. 아들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아들처럼 사는 영광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죄를 다스리는 분이야. 생육하게 하시는 분이야.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려고 지었어. 지어놓고 생육 못하면 어떡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으셨으니까, 만드셨으니까. 낳았는데도, 생육을 했는데도 속속이면 어떡할 거야? 그거 차라리 아니란 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이건 복이 아닌 거야. 다시 말하면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낳기를 참 잘했다, 보기에 좋았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참 내가 낳기를 너무 잘했네, 내가 보기 너무너무 좋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저 부모님과 자녀는 참 보기 좋다. 할렐루야. 난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들을 보면 너무 보기가 아름다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하셨다고 말이에요. 생육의 복이. 저들이 번성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번성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확실히 번성될 게 믿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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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할 게 믿어집니다.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야. 예비된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끌어 드린다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아담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소해서 아담을 그리 이끌어 들이셨다니까. 땅을 차지하는 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이끌어 들으셨다니까. 이 땅으로. 아멘. 제가 10년 전부터 목사님과 함께 이 땅으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이 목사님 이렇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들으시는구나. 포기하지 않으니까 믿음대로 됐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구나.
우리 목사님은 거룩한 손이구나. 부러운 거예요. 이번에 오셔서 목사님이 왜 기도는 하는데 그 말씀에 마음에 꽂혔어. 왜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데 된 게 없냐. 이 말씀이 마음을 꽉 비수같이 찔렀어. 그래서 5가지가 죽고 6가지를 버리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다 필요한 말씀들이었어요. 5가지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와 다툼을 버리면 거룩한 손이 되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같은 맥락에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하게 하신 겁니다. 나와 여러분도 거룩하면 돼.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손들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한 분이 나와서 덩치도 굉장히 크신 분이어서 손들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머리에 손 얹고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막 잡아주고 하면서 이 손을 무겁게 만들고 여기까지 나와서 2손 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장저기 손을 두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딱 잡고서 이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못했던 환경과 인격과 상황 속의 역사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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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막 손이 쫙 올라가는 거야. 손이 막 제가 원래 손이 이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참 한 20분 동안 손 들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응?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면 땅으로 이끌어드리고 그리고 그 땅에 이끌어들여 아담이 거할 때 그를 잠들게 하여 여자를 어디선가 만드시더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들이셨대. 3가지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이끌림, 그리고 독주하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외로워 보이니 돕는 배필을 짓자 하셔서 아멘 하십시다. 직접 아담의 뼈를 취하여 살을 취해서 채우시고 만드신 다음에 그를 이끌어 누구에게? 아담에게 이끌어 들이셨어. 그리고 거기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의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자 하시고서 이끌어 들여서 아담 앞에 세우게 하셔. 아담의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참 지혜롭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다스렸나요?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나요?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이끌어 드리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렇지 않은 건 다 불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창조의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서 볼 때, 예수의 세계 안에서 볼 때 창조의 세계가 예수의 세계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그 예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로 이끌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이끌림을 받는 거야. 기도해야 이끌어 들이시는 거야. 구하면 시행하신다고 하셨어. 할렐루야. 자동 오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거룩하고 기도하면 이끌려 오는 거예요. 땅도 들어오고, 아멘 하십시다. 돕는 자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법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으니까,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나라도 내가 챙겨야지, 나라도 내가 책임 안 지면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여 거룩하게 구하여 얻는 믿음으로 소유한 것이 아닌 것들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대. 누가 소유했는지, 누가 불법으로 차지했는지, 이 땅을 누가 더럽혔는지. 여러분,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셔서 이 길을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으셨으니 이 세계가 환상으로 열리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던 땅과 돕는 자와 이 세상에 있는 만들 먹고 마시고 써야 할 내 육신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어느 만큼 확장시켜 열으실 것을 기도로 믿음으로 계속 열어가야 돼. 보여야지. 내 것이라고 보여야지. 저게 나는 이게 부족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무 불법으로 살았구나. 내가 너무 욕심 부려 살았구나. 너무 나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내 안에 욕심이 충만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게 없어요. 주님,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땅 한 평도 내 마음대로 소유하는 건 하나님 앞에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열리신 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땅을 더럽힌 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나를 용서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마귀와 똑같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런 마음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거룩한 자에게 거룩 땅을 예비하시고, 거룩한 자를 또 하나님 세워서 내가 잘못됐을 때는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신령한 복이요, 본질의 복이랍니다. 본질의 복.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게 하자 하신 이 복이, 이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 나에게 이 복을 주십시오. 명령된 복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한번 쭉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이 생육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할렐루야. 번성한 자가 누굽니까? 이삭 다음에 야곱입니다. 충만한 자가 누굴까요? 충만한 자가 요셉입니다. 정복한 자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다스린 자가 누군가요?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까지? 다윗의 예수의 세계라고요. 답시다. 예수의 세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받았나요? 생육하는 복. 이삭도요, 생육하는 복. 야곱은요, 번성하는 복. 그 야곱 때에는 몇 명까지 가족이 있었습니까? 70명. 아멘. 요셉에 이르러 시작하면서 나중에 몇 만이 됩니까? 장정만 60만이 되고요. 이 장정이 60만 전체로 따지면 200만이라고 숫자를 취재합니다. 모세가 결국 그 다음에 정복하기 시작하죠. 어디를 정복했나요? 아니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정복하러 가려고 했지. 그럼 정복한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아멘 합시다.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복한 사람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아멘. 다윗은 뭐 했습니까? 열 왕을 다스렸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답시다. 생육의 세계, 번성의 세계, 충만의 세계, 정복의 세계, 다스림의 세계. 이분이 예수의 세계, 말씀의 세계, 이걸로 지었으니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하게 하자.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이 복이 상실되는 거야. 그래서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나를 찾자. 아멘. 믿음으로 이 복을 차지하자. 말씀으로 차지하자.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기도로 생육하게 하자. 기도로 번성하게 하자. 기도로 충만하게 하자. 그래서 기도하면요, 우리 젊은 친구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손이 되어질 때, 내가 거룩한 손이 될 때, 내 속에 분노와 다툼을 다스릴 때, 그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내도 이끌어들이시고 남편도 이끌어들이시고 자손도 낳게 하시고 내가 살 땅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왜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없겠느냐. 이 세계가 누구의 세계라고요? 예수의 세계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다. 할렐루야. 어쩌면 똑같잖아요. 다윗에게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어떤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요, 이제 우리가 다시 어제 이은 말씀을 따라서 이어가면 우리는 누구처럼 기도하자고요? 주님처럼 뭐하는 일꾼이 되자? 기도하는
일꾼이 되자. 아멘. 이게 거룩한 손이요 거룩한 셈이다. 그래서 우리 성천교회가 어제도 보니까 참 기도들 열심히 하시고 참 필요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답을 찾았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한번 아브라함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자 보십시오. 처음부터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은 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누가 못 낳는다? 사라가 못 낳는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누구를 고집하셨어요? 사라를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사라 아니면 아니다. 사라 아니면 아닙니다. 사라 아니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계속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마엘 하면 안 됩니까? 아니다.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말씀의 자녀가 아니다. 아멘. 믿음의 자녀가 아니다. 그건 복이 아니다. 너는 이 세복을 누려야 된다. 생육이라는 예수의 세계가 열려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 답시다. 복의 근원이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쫓아갔더라? 말씀을 쫓아갔더라. 말씀을 쫓아갔더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예요?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간섭에서 살아보자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 있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의 사업도 생육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생육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게 가능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 애초부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으신 게 능력이시라 그 말이에요. 시작이 그렇다면 그게 나예요. 갑시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나의 본질이다. 할렐루야. 이 복을 뺏겼다 그 말이에요. 시기 질투하는 원수, 악한 영들에게 당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이 영적 세계에서는 치명적인 겁니다. 아멘. 아주 흑암과 어둠에 갇히기로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니까요. 빛 없이 살겠다는데 그럼 그대로 가는 거야. 나와 여러분도 이 육신의 때에 확실하게 빛과 어둠을 잘 이해하셨거든. 빛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둠에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견디기가 힘들다면 빛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있는 게 다행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영적을 새로 내가 바꿔갈 수 있는,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육신의 때만이 기회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인격적인 작용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악한 영은 돌이킬 수 있는 경험과 체험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예수의 세계가 시작되는데, 아멘. 예수의 세계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복이 뭐냐? 생육하게 하자. 생육하게 하자. 생육하게 하자.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자. 할렐루야.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형상이 이루어지게 해보자. 그래서 생육이라는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불러서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육신의 경험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 세계를 아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머물러 있었으나 무엇을 떠나라 하셨나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합시다. 하나님의 땅, 허락하신 땅,
이게 에덴 동산에 시작된 아담이 누렸던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갔는데 가보니까 에덴 동산하고 같아 틀려. 가니까 어때? 지시할 땅에 가보니 어때요? 살만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야.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만드는 걸 네가 확인해 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이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 땅이다, 이 땅이다,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동산 한번 봐라. 네가 받는 대로 다 네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 이게 시작이라니까. 예수의 시작이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이제 아내와 함께 나아라. 아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나아. 하나님이 은혜가 왔어. 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야. 합시다. 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 아멘. 이것이 충만한 게 누구라고요?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충만해? 은혜도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진리가 충만해. 안 움직여. 하나님이 계속 설득해. 아멘 하십시다. 아주 진리의 사람을 만드네 막. 아멘. 은혜의 사람을 만드시네. 이 역사를 한번 아브라함 한 사람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분이 예비된 예수요. 에베소 1장 전체는 준비되신 예수.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비되신 분, 예정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예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세계가 예비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죄 가운데 일지라도 직접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갚아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장악하시고 도무지 떠날 수 없도록 인격화시켜서 사랑의 맛을 보게 하셔서 영원한 사랑에 결박되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약속의 복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사랑에 결박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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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십시다. 사랑만 받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죄에서 결박해서 부러지는 사랑만 받으면 안 되잖아. 이제 땅에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지. 예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지.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자고 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이루어져야지. 그건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 소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하자게 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복을 시작하겠다는 거야. 나와 여러분이 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끌으시는 복이 있습니다. 땅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들이시고, 아멘. 자녀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자녀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언한 복이 무슨 복입니까? 너가 생육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할 것이며, 아멘. 번성할 것이며 땅에 충만할 것이며 내 후손들의 이 모든 걸 다스릴 것이며 천하 만국의 내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십시다. 이게 주님이 보고 싶은 거라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는 이제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는 간절한 결과라 이 말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대에서 나와 그 주인공이 돼보자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가 나를 통해서 다시 재현되게 하옵소서. 재현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이라 그 말이에요. 이 구약의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조의 첫 번째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된 복이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루어지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 통틀어 예수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에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이게 안 열리면 그 다음이 마태복음이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열려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해야 돼. 욕심으로 살아온 것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회개가 터져나와야 돼. 이 예수의 세계가 열려져야 돼. 환상으로 보여져야 돼. 이 세계가 보여야 이 뒤에 것이 회개가 나와. 아멘. 새 것이 보여야 옛 것이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야. 옛사람으로 살았던, 욕심으로 살았던, 정욕으로 살았던 내가 더러우며 이 땅을 더럽히고 자식을 더럽히고 내 아내와 아내를 정욕으로 쥐어뒀던 이 죄가 회개가 돼야 되는 거야.
두려움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불태워 살려고 했던 것이 회개가 터져야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달려가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다져지는 거라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요. 하나님이 이끌어드리는 땅으로 갔어요. 그래 가니까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지시한 땅으로 도착하자. 자기도 어쩌다 보니까 도착했어. 아멘.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가요.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모르고 가는데 도착은 이 땅이다 그러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실 땅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 순종하고 가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으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혹시나 마음에서 내가 조성전인데 왜 여기로 와?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씀 따라가기가. 항해나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곳에 오기까지 마음에 불편한 게 있거든 회개하시고, 아멘. 빨리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서 이끌린 땅에 여기 오셔서 여러분 무제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더 많은 사람 돕는 자들을,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실 것을 확실히 믿으라 그 말이야. 그 믿음부터 꿈을 꾸고 아멘 하십시다. 그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자가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동안 못했던 것이 이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곳에 오게 하셨으면 10년 전부터 목사님들과 함께 목사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게 하셨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1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냐 이 말이야. 다는 모르지만 그 역사를 조금은 다소나마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저는 봉헌 예배 드릴 때 정말 시작부터 저 끝까지 다 서서 예배 드렸어요. 진짜 뒤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기도 했지만 누구보다도 감격이 되고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은 승리하셨구나. 아멘. 네? 그 눈물을 어떻게 행여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소원함이 있거든요. 버리세요.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드렸다고 확실히 나는 믿어지고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라며. 할렐루야.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떠나긴 뭘 떠나요? 뭐 지시할 땅에 머무게 뭘 머물러요? 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첫 번째는 기근이 왔네요. 뭐가 왔어요? 그 땅에 기근이 와요. 이걸 넘어가기를 바랬는데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못 넘어갔어요. 그 어디로 갔나요? 애굽으로 가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잖아. 아멘. 하나님이 놀까요 안 놀까요? 안 노신다니까. 고바스 간사 나와봐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의 세계가 열려라 이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한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포기가 안 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교육이가 쉬워요, 어려워요? 교육이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두 가지 말하기가 헷갈리죠. 기도하기가 싫어요, 싫어요? 바쁜데 힘든데 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신경 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경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니까, 말씀이 멀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그럴 때 뿌리를 내릴 때라. 열매 맺는 농부의 법칙으로 보면 뿌리 내릴 때라고요. 뿌리가 생성할 때인데 뿌리가 있어야 다른 것도 이길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열매에 필요한 뿌리가 점점 뻗어서 열매를 만들 수 있는 뿌리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기근을. 그래서 마지막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시면 정확해요. 항상 누가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디 가면 정확하게 너무나 쉽게 현실적으로 기록되면 누가복음에 가면 더 정확해요. 항상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누가복음에 답이 다 있어요. 좀 의문스럽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하는지 합시다. 인내와 착한 마음으로 결실했다. 그러니까 그 인내가 뿌린 거야. 아멘. 열매는 인내 없이는 열매 못 맺는다고 돼 있어요. 인내 없이는 열매가 안 나와. 인내 없이 열매를 바란다고 하는 농부가 아니야. 가짜예요. 그건 도둑놈이요, 깡패요. 여러분, 악한 원수는 깡패처럼 들어와요. 내가 허락지도 않았는데 문 열고 들어와 버려요. 아니, 문고리가 없으니까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거야. 우리의 마음의 인격을 부수고 들어오는 거야. 우리 마음의 인격을 내 정신이라도 지켜야 돼. 우리가 지금 고유의 정신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면 내 인간적인 정신이라도 지켜야 된다니까. 이게 다 깨져 버렸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계신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응답도 안 하는 것 같고 믿어도 소용없고 열심히 그동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돌아온 건 하나도 없네.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시험 들 때 도와주려고 예수님이 나 붙잡고 있는 거야. 진리를 가지고 주님마저 나보지면 끝이잖아. 아멘입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지었으니까.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25년 세월 가운데 이러고 살았다고. 이러고 살았어. 힘들면 떠나고 어려우면 떠나고 지 맘대로 떠나고. 거기가 싫다는 거야. 이제는 네가 인격적으로 깨닫고 돌아와라. 아멘. 당자처럼 돌아와라. 아멘. 네가 한번 살아보고 돌아와라. 그 방탕하며 살았던 세월이 지금 우리의 세월이라 이 말이야. 그렇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꼭 붙잡고 있는 게 이제 잡고 있으니까 느낌이 오네. 이제 하나님의 주의 체온도 느껴지고 사랑도 느껴지니까 내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잡아. 아멘 하십시오. 이게 은혜네. 예수님 때문에, 중보기도 때문에, 보혜사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여 주님 심정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안 떠납니다. 결박당하지. 기근 때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붙드는 거야. 붙드는 거야. 자,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속였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내도 뺏기고. 하나님이 큰일 났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라는 뺏기면 돼, 안 돼? 누가 지금 지목했는데? 사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급하고 아브라함이 못 지키니까. 할렐루야.
애굽왕에게 뭘 보여?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서 2번이나. 그리고 하나님 주변에 뭘 보내? 재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애굽왕이 이게 뭐냐? 어디서 생긴 거냐?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알고 보니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이 모든 재앙은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이다. 그 여자 네가 잘못 들였다. 이 여자 빨리 내보내라. 그 여인은 그의 누이 동생이 아니라 그의 아내다. 할렐루야. 내가 붙들어서 내가 택한 나의 선지자니 건드리지 마라. 이거 해결되면 재앙이 해결됩니까? 해결된다. 애굽왕이 깨닫는 거야.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재앙을 당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애굽이 이런 재앙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없다니까. 애굽의 시대에 애굽왕가에 이런 재앙, 말이 재앙이지. 한번 당해볼래요? 쉬운 일이 아니요. 오죽하면 왕이 고민을 했겠어요. 그러고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아, 너는 왜 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네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런 재앙을 가져오게 만드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다. 빨리 네 아내 데리고 가라. 그래놓고 막 많은 재산들, 양떼, 소떼, 막 이거를 아주 그냥 듬뿍 채워다가 누구 때문에 주는 거야? 아브라함 때문에 주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주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당신의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당신이 지키는 종 이 아내를 내가 이렇게 후대해 주니, 아멘. 하나님이 이 재앙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두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데. 그러면 생각이 나야죠. 지금 사실 이 벌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불순종의 죄가.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았어요? 애굽왕이. 이게 예수의 세계라니까. 예수님의 세계.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받으셨어? 그러니까 항상 성경 속에는 누가 나타나야 돼? 누가 보여야 돼? 모세에게 수건을 벗기니까 누가 보이더라? 모세에게 가리워진 수건을 벗기니 누가 보이더라? 예수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항상 뭐가 벗겨져야 됩니까? 수건이 벗겨져야 돼. 그 속에서 예수가 보여야 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실 일을 지금 여기서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왕은 누구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한 거야. 대신 재앙을 받은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야. 아멘 합시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근데 누구도 함께 내려갔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도 함께 내려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어. 자, 다시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머물러. 이 광야인데, 광야니까 많은 짐승떼가 갑자기 생겨나니까 서로가 풀을 뜯어먹기에 힘들어. 그래서 서로가 뭐가 벌어졌다고? 다툼이 벌어졌는데, 다툼이 벌어질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야, 로사, 어찌 네 종들과 우리 종들이 이렇게 다투어야 되겠냐? 내가 큰아버지고 자기 동생의, 죽은 자기 동생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가 불쌍하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네가 동으로 가면 서로 가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내가 남으로 가고, 네가 선택을 해라. 먼저 선택권을 줘야 안 줘요? 근데 여기서 우리 감동받으면 안 돼. 여기서 감동받으면 큰일 나. 왜? 그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디예요? 지금 비록 다투고는 있지만 어느 땅입니까? 다투고 있는 그 땅이야. 이 땅 떠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본토라고 하는 말은, 본토는 이 지금 더 큰 본토로 가는 거야. 이게 내가 살던 본토는 떠나왔지만 본토보다 더한 큰 집으로 간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누굴 떠나라고 그랬어요? 친척 떠나라고 했는데 이 친척이 또 문제가 되네. 서로 싸우고 다투다 보니까 큰아버지가 양심상 인간의 정으로 볼 때는 만약에 조카 롯이 지금 서 있는 땅을 선택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 선택권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분명하죠? 그러면 롯이 나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간다고 그랬어.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소원함이 있어도 미안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네가 복을 받는다. 나중에 롯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구해줬습니까? 하나님이 구해줬어.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그의 신세가 노예로 끌려갔을 때 누가 구출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누가 살아야 되는 거야? 사실 롯에게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누굴 통해 하셔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해줬어야 돼. 아멘. 인간의 큰아버지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고 하는 이 복을 말해줘야 돼. 자기 본질을 얘기해줘야 돼. 아멘. 진짜 이거 잃어버려서 살았어. 지금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잖아. 다 망각하고 살잖아. 왜 이런 나를 선언 안 합니까?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 있어요. 야 로사, 하나님이 이 땅 나에게 주셨어. 나 큰아버지 욕심도 많아. 하나님 핑계도 잘도 되네. 이럴 수 있죠, 서운하면. 그래도 할 수 없어. 잘 서운하지 않게 설명을 해야 하지만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어. 나중에 가면 알게 돼 있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 롯이 어디로 가요? 어디를 선택했어요? 다행히도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다. 잘한 게 아브라함이 이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는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큰일 날 뻔한 거야.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 고모라로 가도록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택했을 때 고다음 성경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답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왜 그를 뭐하러 기록해놨을까? 왜 기록해서 떠났다는 걸 왜 강조를 해? 답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조금 전에 롯하고 다퉜지? 너 그런 얘기는 없어. 하나님 다 보고 하시는 얘기야. 지금 말이야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너 말이야 네 조카 보고 뭐라고 그랬어 너? 지금 말이야 네가 통하면 네가 서하고 뭐야? 그렇게 하긴 했지요. 근데 저기 소돔으로 갔는데요. 그랬지. 다행이다야. 그런 얘기는 없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마시냐? 아브라함아, 너 밟고 서 있는 땅, 지금 여기 서 있죠. 이 땅 동서남북을 봐. 조금 전에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동으로 가면 서로 가고, 내가 북으로 가겠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 똑같은 얘기 하셔. 아브라함아, 나도 너한테 얘기한다. 뭐요? 동서남북 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보이는 땅 다 네 거다. 요때 얘기하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말 실수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 볼 때 안타까운 게 많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게 많은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러시아까지 안 따라왔으면 친척 버리라고 두고 오라고 했는데 친척 데리고 왔잖아. 이해되지요? 그러면 나중에 롯이 잘 살아, 롯이 못 살아? 안 데리고 오는 게 차라리 날 뻔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가정이 파탄이 됩니까? 두 딸은 또 어떻게 되며? 자, 어찌하였든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리고 네가 밟아. 가서 밟아. 밟는 땅 다 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번에 또 깨달았네. 마지막 세 번째, 나이 거의 이제 20년이 다 지나가 75세에 출발했을 때 95세가 되어 100세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이 또 이때는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돼. 이제 이 나이가 100세가 다 됐으니까 이제 다 잊어버렸어. 이제 뭐 생육도 필요 없고 다 잊어버렸어. 그저 이제 어디로 가고 싶으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그랄 땅이 있어. 그랄 땅.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 거기 가서 살고 싶은 거야. 어려워서 간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사를 가버려. 거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이사를 갔더라. 아까 어디 떠나라고 그랬어요?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 이사 왔는데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버려요. 그러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말씀을 다 범해요, 안 범해? 응? 다 범해. 결국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시할 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결국은 이 땅을 떠나서 또 어디로 가? 그랄로 가. 간 이유는 뭐예요? 거기 가서 잘 살고 싶은 거야.
이사를 아예 집을 옮겨버려. 아예 이사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불러드려야 돼, 안 불러드려야 돼? 불러드려. 이게 은혜요.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이 세계가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거 하나만 얻으면 돼. 그럼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걸 잡아. 자, 보세요. 이사 갔어.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또 뭘 보여줘? 그때도 또 누구라고 속여? 누이라고 또 속여. 하여튼 아브라함은 잘 써먹어 그거. 여러분 같으면 그런 남편하고 살기 싫어. 그래도 어떻게 하고서 살아야지. 그냥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하고 살아야 돼. 어쨌든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야 돼. 여기까지만 기다리시라고. 이게 돕는 자니까. 기도하면 여러분이 승리자가 돼요. 할렐루야. 더 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믿음의 세계에서 보시라고요. 인간의 세계에서 보지 말고. 아멘. 우리 인격의 세계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격의 세계에서 좀 보라 그 말이야.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사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또 알고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이 두 번의 꿈을 또 나타나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보세요. 왕에게 그 여자는 내 선지자인데 내 선지자의 아내야. 너 잘못 알았어. 너 그 여인을 정령이 네 마음대로 고집으로 정말 그 아내로 네가 맞이하게 되면 그 여자를 범하게 되면 내가 너를 죽인다고 그래 하나님.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와 네 처와 네 자식과 내 함께는 왕가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얘기하셔. 이 꿈에. 그러니까 이 왕이 신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현실적인 거잖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아직 범한 일도 없고요.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가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거지 아내였으면 내가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질에 겁을 먹은 거지. 이해되셨지? 그래 내가 안다. 너의 정직함을 알고 너의 진실함을 내가 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기도 요청을 하라 그래. 하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뭘 하게 하라고요? 뭘 받으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뭘 시키라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이걸 모르는 거야. 뭐 하면 되는데? 이거를 아비멜렉 다른 나라 왕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셔.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하나님 직접 불러서 말씀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까지 개입하는 사람도 못 깨닫는데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기도 받으면 됩니까? 기도 받으면 돼. 일부러 하시는 거야. 이 사람에게 기도 받아서 이거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을 뭐 하는 사람 만들려고요? 기도하는 사람 만들려고요. 이게 예수의 세계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배워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25년 만에. 할렐루야.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냐면 마지막 그 한 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1장 찾으셨습니까?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7절에 있네요. 자, 7절 그냥 20장 7절 시작. 이제 20장 7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기도할 걸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다. 그 다음에 네가 시작.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 기도해야 살아야 안 살아요? 기도해야 사는 거야. 그 왕도 그걸 깨닫는데 우리는 몰라.
왜 우리는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하면 기도해야 사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세계, 영적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야. 내 영혼이 사는 거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육의 역사가 이때 일어납니다. 죽은 자의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은 이미 죽어서 끝나본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단추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지혜와 기도라는 지식이 이 셈이 마르지 아니할 때, 계속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죽으면 안 돼. 우리 죄인들은 기도하는 순간에 죽어버려요. 갇혀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 그래요 하나님? 꿈에서 그러고서 불러내는 겁니다. 자, 17절 20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하며?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한 절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어. 24년 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모아사 치료하사 뭐하게 하시고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 왕가의 모든 태를 하나님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태를 닫아버렸다. 그래서 태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가의 뭐가 다 닫혀버렸어? 태. 애기 나요 못 나요? 못 낳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이사 가서 살지 않았으면, 안 살았으면, 가지 않고 그냥 그랄 땅에 있었으면 아비멜렉 왕가의 자식들이 잘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잘 나왔지. 이게 은혜란 말이요. 깨닫게 하시려고. 누구를? 아브라함. 이 왕 복 주려고 한 게 아니야. 아니 이 왕을 복을 주려면요, 애당초 하나님이 태를 닫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복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란 말이요. 아멘. 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 누구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내 죄를 담당해서 내가 죽어야지만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았다는 걸 은혜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본질을 알아야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지. 기도의 영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내가 하면 되는데 뭐. 죽은 사람이 해봤자 죽은 거지 뭐예요. 할렐루야. 죽은 사람이 나오면 뭐만 나요? 죽은 것만 낫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잖아요.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욕심으로 사는 것,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제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테니 아멘.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사는 날을 시작하자. 창세기서부터 태초부터 예언된 말씀이 시작되게 하자. 그 말씀이 오늘 예수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간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 예수의 세계를 열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세계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된대요. 이게 지금 닫혀된 게 네 아내 때문에 하나님이 닫았대. 이게 우리 아내 때문에요? 아니 몰라. 나는 잘 모르겠어. 내 아내를 내가 데려와서 내가 범하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못 낳게 하려고 다 막아버린 거래. 에이, 낳으면 끝이니까 살아가. 못 낳게 막아버렸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라를 고집하시나? 생육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은 끈질기시네. 그래야 예수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주님이 이 땅에서 이기시지. 사람 지으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멘. 그러니까 이제서야 깨닫고서 기도하면 된대요.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도 내가 해결 못했지만 글쎄 이 왕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 왕가의 때를 열어주시고 막 축복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고 그때부터 태가 열리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사라 때문에 하나님이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기도의 체험이 딱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을까? 태가 열리네.
일부러 잘나는 사람이 일부러 하나님 막아놨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냥 열리네. 꿈에 안 보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시작부터 처음부터 생육한다고 그럴 때 이 땅땅 몸을 기도하면 될 걸 그냥. 예수의 세계, 기도의 세계, 예수의 세계, 은혜의 세계, 기도의 세계. 그러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긴 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답시다. 기도는 은혜 중에 은혜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땅이 들어오는 복이요, 사람들이 돕는 자가 들어오는 복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 복으로 살기로 하시면 아멘.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자 이 말이야. 하나님을 움직여보자 이 말이야. 이 세계가 열리자 이 말이야. 더 알고 보고 구해서 가져보자 이 말이에요. 누려보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계가 딱 하신 말씀은 생육의 세계였어. 그거 하나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설명하려면요, 진짜 여기까지 가려면 엄청나. 이 사람들 생애 속에서 다 설명하려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도가 딱 끝나 그러고서 어떻게 되는 걸 보면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들이 사는지 죽는지를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살아나는 거야. 이때서야 아브라함이 내가 다시 지시할 땅으로 가자. 거기서 생육한다고 그랬으니 준비하러 올라가는 거야 이제. 아멘. 그거 다 또 재산 주니까 또 가지고 가.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21장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절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쭉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였더라. 사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노경에 아들을 낳았다. 사라가 이제 웃을 수 있었어요, 없어요? 100세 만에 90세 만에 그는 웃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누가 그렇게 웃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 웃음을 주신 거예요. 기쁨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셈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25년이 지나도 마를 것 같은데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금과 같아서 찔러 쪼개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나게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이삭은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몇 세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20년 동안 지나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아내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나하고 20년을 살았는데 아직 자식이 없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 아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그 깨달음이, 그 경험으로 난 자식이, 할렐루야,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보아. 아멘. 그러니까 60세에 누가 기도합니까? 이삭이 하나님 나의 아내 리브가에게 자식을 좀 주십시오. 기도한데 하나님 바로 들어야 안 들어요? 바로 들으셨어. 그리고 뭘 주셨어? 쌍태 에서와 야곱을 낳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자마자. 그러니까 이삭은 바로 뭘 배운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누굴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동안에 이삭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그런 기도의 경험을 맛을 보게 되면 자녀들에서부터는 그런 우리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게 될까? 그러니까 얘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라는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바로 돼야 안 돼. 응답이 바로 오는 거예요. 얘들한테는.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깨달았어요? 25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몇 년 만에 알아요? 이미 태어날 때서부터 교육받아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뭘 자꾸 가르쳐야 돼?
기도를 가르쳐야 돼. 뭘로 가르쳐요? 내가 경험으로 가르치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의 셈이 우리 엄마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야 하면 그렇게 세월이 낭비야. 기도하니까 바로 나버렸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생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야곱을 보세요. 야곱 부르면 뭐가 생각납니까? 야곱 보면 어떤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옵니까? 어떤 장면이 딱 들어와요? 야곱 그러면 팥죽. 또 배가 고프시나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 야곱 하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뭐하던 기도로 씨름하던 야곱이 생각나는데,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왕이 꿈을 꿔서 기도하는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가 본토 친척 떠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지시한 땅에 그냥 말씀대로 있으면 되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딱 털을 굳혔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그냥 바로 하나님이 쌍태가 낳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근데 야곱은 달라. 야곱은 형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 이삭은 이렇게 방해받는 게 없어서 그거 다 설명하면 힘들어. 이삭은 항상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항상 뭐예요?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줘버려요, 싸워요? 줘버려. 누가 믿어지니까. 그래서 줘버리고 가서 또 파니까 또 생겨. 또 달라고 그러면 줘버리고 또 가서 파. 또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데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뭐와 뭘 버리고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이게 이삭부터 시작이 돼.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삭을 생각하면 별로 잘 감이 안 오잖아. 아멘 합시다. 그러면 야곱을 보면 감이 오는 게 뭐냐면,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말 그대로 무슨 축복권을 뺏어갔다, 무슨 내가 장자가 형이 내가 될게, 내가 장자할게, 팥죽한 게 팔아서 했다, 아버지 복을 다 받음으로 마지막 이삭이 뭐가 나와요? 이제 에서가 자기 동생이 두 번이나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인 것 때문에 분이 가득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는 당장에 내 목에 죽는다. 이걸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자기 아들을 피신시키죠. 할렐루야. 야곱도요, 처음에는 에서라고 속이고 들어가 아버지 축복을 받았으나 나중에 에서가 와서 내가 에서입니다 했을 때 그 진상을 알게 된 이삭은 다시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야곱에게 진짜 다시 축복을 합니다. 야곱아, 나는 네가 조금 전에 형 에서라고 속이고 와서 나한테 축복받은 걸 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아브라함에 주신 내 할아버지의 복이 다 네게도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아내를 맞이해라. 하나님이 이끌어 드리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이나 손주나 외손주나 친손주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끌이는 복을 배필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아멘,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영권이 발동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니, 만약 여러분이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냥 며느리든 아니면은 사위든 지질이 속이나 썩고 힘들게 살려면 기도하지 마시고, 지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러나 영권이 딱 발동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방주지라고 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더니 다 며느리도 함께 붙어서 반죽일 하나님의 뜻 다 살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끌어드림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드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 기도로 만들어라 이 말이야. 기도로 그 셈을 파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훌륭한 일꾼들로 삼으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합사해 주자면 어떻게 그 일이 생기겠어. 그래서 이 야곱이 마지막에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뻔히 알아. 어디로 가 있는 것도 에서가 다 알아. 하나님 막으셔서 못 가게. 근데 다시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네가 이곳에 돌아오기까지는 내가 너를 지키겠고 은근 많은 재산 가지고 돌아오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걸 거기다가 돌베개를 베개 삼아 뭐라고 해? 이곳이 내가 성전이 될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20년이 지나 그때도 다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삼촌 나번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옮긴 건 뭐 이렇게 하라고 시켜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야고보는 시작부터 막 기도로 땅도 기도로, 할렐루야, 아내도 기도로, 아멘. 혈육도 형제도 돕는 자를 만드는데, 아멘. 원수 같은 형이 하나님의 야복강 나루터에서 사생결단하며 기도할 때, 사생결단하며 기도할 때, 이건 사생결단이에요. 사생결단 진짜. 자기 아내와 가족과 혈육과 있는 재산 다 형손 안에 다 뺏기고 혼자 남아서 이제는 방법이 없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딱 막혔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십시오. 거룩한 기도, 거룩한 기도, 거룩한 기도, 땅으로 돌아오는 기도, 약속의 땅, 하나님이 머무는 땅, 하나님의 지시한 땅 딱 기도하는데 이게 가로막혔으니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사람 마음이 20년 동안 칼을 품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 이 역사가 생육을 했는데 번성을 했는데 서로가 아픔이 생기고 살인이 있으면 안 되잖아. 에서의 기도가 왜 장자인데도 응답이 안 되냐면요, 그는 분노와 다툼을 못 다스렸어요. 아멘 합시다. 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근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요? 다투지 아니하고. 아멘. 형이 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형이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나도 단칼에 군사 키워서 형과 맞서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니까 애써 자기가 헛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빨리 이루어주세요. 할렐루야. 하실 일이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야. 지금입니다. 하나님. 타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외칠 때 아멘 하십시다. 그때를 천사들을 통해서 헌도뼈를 쳐서 하나님의 어디까지 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하겠다고 다짐을 가진 그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야. 이 거룩한 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셈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파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멘.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어도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근데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그만큼 형 에서가 막 그 살인의 영으로 그 심령과 마음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보여주기 위함이야. 우리의 거울로 삼고자 예수의 세계라고 말해. 예수님의 살과 다 찔려 고통을 당하며 거기까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짊어지시고 기도하셨다고 말이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뜻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번성 오는 거야. 생육에서 번성 가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자, 번성에서 충만 가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고생이야 진짜. 그러나 그는 다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싸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원망이 있어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핵심이 뭡니까? 그 마음의 핵심, 하나님이 앞서신다.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그 환경이 전에 눌리지 않아. 그렇게 만들어 형이 원망스럽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창조의 복이, 형상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시.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앞장서신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니까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정신이 나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것 보고 가정 총무도 맡겨주고, 아멘. 감옥에 가는데 전옥이 다 맡겨주고. 이야 대단하. 너 이 정신이 어디서 왔냐? 이 정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그걸 다 맡아. 야 그러면은 나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다. 이 여기 있는 거 다 네가 차지해서 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냥 다 해라. 나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믿어주는데 형통한 역사가 있네 감옥에. 아멘 합시다. 마지막 왕 앞에 서서도요 당당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왕한테 뭐라고 말하나요? 왕이시여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해몽하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러면 해몽해봐라. 7년
풍년과 흉년이 있으니 이렇게 준비하시면 천하만국이 다 와서 왕을 조아릴 것이며 왕에게 찾아올 것이며 7년 후에는 왕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겁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애국 전역을 뭐라고 말하냐면 왕좌, 자기가 안고 있는 보좌, 왕자리 외에는 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 하나뿐이다. 그런 권세를 다 주시는데 나중에 요셉이요 자기 형제들이 다 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이 왕의 애굽의 지리자와 주인으로 이 아버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으로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마옵소서. 형님들이 나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니까 그 역사가 있어. 그 기도 들으셔야 안 길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멘 합시다. 모세는요 기도가 더해요. 어마어마해. 금식 기도를 몇 번 해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해요? 4번을 해요. 3번도 아니야 4번. 아멘. 죽을 각오로 기도해. 점점 강해요 안 강해요? 그만큼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이렇게까지 금식했어요 안 했어요? 금식해야 정복한다니까. 금식해야 정복해. 우리에게도 이제 금식해야 될지도 몰라. 정복하기 원한다면. 다스림으로 갈 때 다윗이 뭐랍니까? 이때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주셨어.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다스리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합시다. 회개만큼 큰 능력이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다윗도 평생에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요? 회개기도. 합시다. 회개기도. 할렐루야. 모세는 말씀 기도. 요셉은 그때마다 형통하는 기도. 야곱은 자기의 형과 함께 더불어 가로막힌 원수를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아주 없애주세요. 그냥 아주 그냥 이게 아니라 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자식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주세요. 이게 전부 다 이 역사가 누구냐면 예수의 세계다. 답시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자손 예수의 세계, 기도의 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겠고라는 얘기는 구약의 무슨 세계다? 기도의 세계, 은혜의 세계. 기도 자체가 은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입은 자는 함께 기도해서 앞으로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있는 이 세계가 다 내게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 세계를 기도로 하나하나씩 경험으로 들어가야지. 아멘 합시다. 시작부터 여기 못 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야.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 오실 때 설교부터 가장 예배부터 기본 스탠다드가 그거야. 오늘 저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생육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